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정부주의자들이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내 말이 말을 타는 자들을 등장시켜 놓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네 마리 말탄 자들, 일곱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네 마리 말탄 자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오늘은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2019년도 표지에 그들의 어젠다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이 네 마리 말을 그 표지에 이렇게 게재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일곱인이 그 비밀이 열리는 그 시기를 알리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이 2019년 표지에 세상 임금의 왕관을 쓰고 첫 번째 말을 탄 자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렇게 잘 묘사해 놓았어요. 이미 그들이 2017년 표지에 제가 다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심판이라는 타로 카드에 그들이 먼저 게재해 놓았어요. 그래서 치킨게임 5탄을 참조하시면 네 마리 말 중에 흰 말을 탄 트럼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첫째 인을 뗄 때 면류관을 쓰고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의 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성경적 근거로 그들이 놀랍게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70번째 대희년의 해인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첫 번째 면류관을 받고 나오는 그 흰 말을 탄 자가 트럼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2019년도 표지에 네 마리 말 탄 자의 트럼프가 왕관을 쓰고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고, 2017년도에 두 번째 타로 카드에 트럼프가 심판이라는 그런 타로 카드를 게재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대희년의 해가 마지막 세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사단인 뱀, 그들이 제일 먼저 메시아가 공중재림하시는 것을 알아요. 알고 그들이 2층층 하늘에서 이 땅으로 1층층 지구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증거해놨어요. 이것은 3900년 전에 요셉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첫 7년 풍년의 안식년 때 세계 패권국으로 세운 애굽의 바로 왕으로 마지막 대희년의 해에 트럼프를 예비해서 첫 7년 풍년의 안식년 때 미국을 다시 패권국가로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때 심판하실 일곱인의 그 시간표가 마지막 7년 풍년의 안식년 때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대희년의 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등장하는 네 마리 말탄자의 실체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또 러시아의 푸틴, 세계정부주의자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로 비유한 비트루비우스적인 인간으로 예고하는 사인으로 2019년 표지에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게재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에 트럼프를 왜 첫 번째 면류관을 쓰고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로 예비해 놓으셨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이유는 네 번째 창백한 말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고하는데, 그가 등장하기 전에 그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 요셉의 단인 그 좋은 일곱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정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7년 흉년 안식년 때 일어날 7년 대환란에 요셉의 11형제의 단으로 예표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9년 그 표지에 게재된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풀어드리기 전에 7천인의 빛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실체와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이제 마지막 그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를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2019년 표지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개장 그들의 어젠다를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빛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 2019년도 표지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과 마지막 사명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밝혀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를 알고 2019년도 표지를 해석하게 되면 앞으로 행하게 될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그 전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세계정부주의자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 부음 받는 요셉의 축복이 마지막 때 제2의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예비해 놓은 의로운 한국인들에게 먼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요한계시록의 그 7년대 환란 때 추수하는 14만 4천의 실체와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해석해달라는 문의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시기를,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성경은 워낙 깊은 부분이고 깊은 영역을 이제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식은 이 땅의 세상의 지식이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그때에 그 지식을 버리고 그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고 또 굵은 벼슬 입고 통에 자복하고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열매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4만 4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먼저 풀어드려야 이제 그 2019년도 표지에 게재된 그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다 알게 되고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빛의 자녀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신구약 성경의 총체적인 키워드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이 세상 지식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에서만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아는 자들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용으로 엉터리로 그 미혹해서 14만 4천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그 추수되는 자들이 그 14만 4천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밑에서 종노릇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황충지향 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로 전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열매들이 다 드러나는 시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실체 열매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14만 4천의 실체,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히 찾아서 제가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분들은 굵은 벼슬을 입고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묵은 곳이고 어린아이 때의 일들이에요. 이제는 늦은 배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모든 민족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열방에 전파하는 그 사역으로 모두가 다 그 패러다임을 다 대전환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성령께서 이제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4만 4천의 실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제가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깊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7가지 안에 그 팩트를 다 아시면 14만 4천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요약해서 드릴 말씀은 그 14만 4천의 인치는 시기예요. 그 인치는 시기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일 후에, 이렇게 2일 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사도 요한이 2일 후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의 비밀이 다 열린 이후에 이렇게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라는 것은 7인의 그 비밀이 열리는 때는 7년 풍년의 안식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 그 기간 안에 7인의 비밀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2019년 표지에 그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그들의 어젠다로 이 4마리 말을 탄 자들을 묘사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7인의 비밀이 열리는 이후의 시기는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에 예비 놓은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서 2022년 이후에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대7년 대환란이 다가오는데 그 기간이 2022년에서 2029년이라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안식년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와 다 연결되면 이 시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무엇성이 입증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시기라는 것은 그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인데 그때에 창세기 41장에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의 기간 때 2년 차가 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66인이 그 고센 땅으로 오는 그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2년 차의 시기가 2024년 속죄절과 2025년 속죄절 그 1년 기간이라 했어요. 왜 1년 기간이라고 했냐면 2025년 10월이 돼서 후 3년반이 시작되는 2026년 3월까지 5달 황충재앙이 임하는 시기로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달 황충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받기 전에 이미 2025년 속죄절이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인을 치는 14만 4천을 인치는 시기가 다 추수가 끝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7장 1절에 2일 후에 하는 것은 7인이 그 비밀이 열리는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 2년 차의 기간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의 실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바로 요셉의 득꿈을 통해서 연한 형제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단이고 또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 요셉은 후사의 신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은 후사의 신분이 공중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남는 자,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의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지파.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가 장자로 나와요.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냐면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르우벤이 야곱의 그 척, 비라와 간통하는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서 탈락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을 기로 그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 야곱의 족보에는 요셉의 자손들이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요셉의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계보로 다윗의 왕이 유다 지파에 나와서 그 왕위로 오시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 돼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이 땅에 제사장 직분이 아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시기 때문에 이 왕권의 건세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종의 형체로 오시지만 하나님 보좌로 가실 때는 아들의 명분이 세워져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장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지파가 왜 장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그 요셉은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셔서 그 목자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전능자가 요셉의 태복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적 자손을 그 전능자로 오신 메시아가 열어줘서 새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탄생하는데 그 아들들의 열매가 바로 요셉의 영적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자신이 그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야곱이 취해서 자기의 지파로 데려갔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이후에는 요셉의 육적인 자손이 없어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영적 자손은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부어주실 때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그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아들의 신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기름을 신뢰를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레위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지파인데, 근데 이 14만 4천의 반열에는 레위 지파가 기록돼요. 기록되는 이유는 마지막 추수 때는 레위 지파 제사장, 무슨 유다 지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의 영역의 땅을 분배받는 동일한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성소의 영역은 제사장, 종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의 성막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그 12문은 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데 그 땅을 분배받는 자들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12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이 14만 4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14만 4천에 대한 계시를 예루살렘 성에 12문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을 바쳤어요. 그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좌, 12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죠. 그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지금 12지파 안에 보니까 14만 세 안에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의 지파가 빠져요. 왜 단지파가 빠지냐면요,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다 14만 4천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예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마지막 때 유언할 때 자신의 그 아들 단의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심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그 뱀의 후손으로 등장한다. 이 타락한 자로.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자, 그가 바로 단은 뱀의 길이요 척경의 독사인데,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진다는 것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실 때 왕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나귀를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유대인 같지만 사단의 회인, 뱀의 후손으로 타락한 자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단지파가, 13지파예요. 단지파가 사단의 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이미 예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단지파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았어도 받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 두로 지방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석공,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는 그 석공과 세공 기술자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두로 사람과 단지파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혼혈족속들이 와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 남아서 유대인같이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뱀의 후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였냐면 헤롯 성전의 대제사장, 또 율법의 학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제사장, 장로, 또 서기관,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그는 이방 지파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창세기 4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고센 땅으로, 요셉이 예비한 곳에 7년 흉년의 기간에 고센 땅으로 66인의 자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자기 지파에다 기록할 거라고 해서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네 것이 아니고 요셉의 네 자손이 아니고 야곱 내 자손이다. 그래서 내 족보, 내 지파의 족보에 기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꿈을 통할 때 요셉과 야곱의 신분이 다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두 꿈을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야곱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요셉은 아브라함의 4대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고 아브라함의 4대손 중에 자신의 11아들들은 종의 신분의 아들, 제사장나라의 신분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둘은 내 건데 그 이후에 낳는 너의 자손들이 너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너의 자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이후에는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자기가 마지막 유언할 때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와서 너의 태문을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은 영적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빠진 이유는 창세기 4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요셉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비 야곱에게 가서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제 야곱이 두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해줄 때 원래 그 오른손으로 머리에 얹는 것은 장자에게 올리는데 이 야곱이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올려요. 그리고 그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다 올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너무 노후하셔서 모르는데 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알지만 이제 이들이 장차 축복을 받는데 므낫세는 한 족속을 크게 이루게 된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그 아우는 그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에브라임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방이에요. 열방.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이방 지파로 예비해 놓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 성경은 다 감춰 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축복을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와 같다. 요셉 너와 같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의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방 지파로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을 넣냐면 요셉은 아까 그랬죠. 야곱이 마지막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된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그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담을 넘어가는 이방 지파로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를 넣은 것은 요셉은 야곱의 지파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지만 넣었던 것은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자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방 지파로. 그래서 14만 4천을 해서 그 요셉 지파 12,000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예언적인 계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보면 14만 4천의 실체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4만 4천의 실체가 야곱의 예언에서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제 요셉과 11개의 자손이 분리되는데 아들과 종의 신분으로 다는데 이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루는 이방 지파를 예비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는 요셉과 에브라임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방 지파로 요셉 지파를 넣는 거예요. 원래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넣는 것은 이방 지파를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요약해서 14만 4천의 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4만 4천의 수의 근원을 알려면은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그 서운을 성취하는 예언적인 계시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야곱을 언약할 때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삼촌집 라반에서 그 이제 라헬도 만나고 그 모든 이제 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 축복을 취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장 깊은 영역은 약속의 씨로 준 이삭의 자녀 중에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면 성경의 모든 깊은 영역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에서의 자손 때문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예비했고 또 시대를 예비했고 7절기를 예비하게 되고 또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추수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나면 그 깊은 영역의 비밀은 성령께서 성경 안에 한 구절씩 있는 것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의 수의 근원을 찾아보면 창세기 28장 22절에 가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고 온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자, 이제 이 14만 4천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주는 모든 그 자손들의 열매,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의,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 자손들의 열매, 아브라함의 4대손들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에요. 그들을 추수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그 의의가 있는 거지. 이 땅에 무슨 뭐 헌물을 바치고 이러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게, 그것은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이 예표로 가르쳐서 장차 생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그 하늘의 비밀을 열어줄 때 깨달아라 해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첫 언약을 주신 그 율법 아래서 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현대교회는 종교인들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이제 다 마지막 때는 소출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다. 이 얘기가, 자, 계시록 7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요. 그 살아계신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유물이다. 이게 인이라는 것은 이제 소유물이다. 그 인을 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구약 시대는 성결의 표였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메시아가 왔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표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마에 새겨지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성결의 표로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의 그 흉배, 그 이마에 성결의 표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붙인 그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야곱이 장차 이제 자신의 그 자손들을 놓으면 그 12아들 가운데 이제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분의 1이 10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에요. 그래서 1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의 1이라는 것은 12이 됩니다. 12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 12,00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000이라는 숫자는 그 10분의 1의 12의 수에 1000이라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그래서 12에 1000을 곱하면 12,00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각 지파 중에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종으로 택한 자들의 충만한 수를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는 다 추수가 돼야 되죠. 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던 자들, 순교로 피를 흘렸던 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도 이방인 안에서도 추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 요셉 지파의 12,000은 것은 이방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고 요즘에 14만 4천만 본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그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지식이 없으니까 다 거길 따라가요. 그것은 호세아서 6장에 그렇게 돼 있죠. 4절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고.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면요, 너무나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다 예언적으로 다 계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말하는 것을 다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추수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짐승의 표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하나님 종으로 입맞는 14만 4천. 그래서 유다 지파 뭐 쭉 지파들이 12지파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를 넣어가지고 12,000 하는 것은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 종으로 택한 자들이 모든 자들을 마지막 추수 때 인쳐주는 구원의 표와 성결을 인쳐주는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그 야곱의 소원한 10분의 1을 성취하는 이 예언적인 계시를 지금 이 땅의 현대교회에서는 버는 돈에서 11조 바치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까 전부 거기에 지금 다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바가 되기 전에는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절기와 이런 그런 것을 지켰대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다 어린아이 때 일이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헌물은요 당연히 해야겠죠.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 무슨 뭐 또 건축 헌금 무슨 여러 가지 헌금 엄청난 헌금들을 거두는 것은 사단의 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알면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장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고 그 무궁무식을 먹었지만 이제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볼로와 같은 자들이 나와요. 저도 그 안에서 열심히 헌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이제 진리 안에서 그 실체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가 나온 이후에 심판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런 행위들은 이 진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뭘로 이것을 증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주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꿈으로 받았다고 몽사로 자기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들을 다 불방망이로 다 칠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7 대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부었는데 네가 이것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못 돌아온 자는 너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말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성령이 하시니까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듣는 분들은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성령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옷을 다 갈아입히시고 그리고는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그 사명에 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자들은 절대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음욕교회로 다 타락될 때 짐승의 표를 받는 멸망의 666의 자손으로 다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말라기에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요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7족속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뭘 도적질했냐면 내가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 야곱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운한 그 서운의 언약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1조가 헌물인데 주의 것을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들이 물어볼 때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11조가 헌물이라는 거예요. 이 11조 헌물은 11조는 야곱의 남은 자손 10의 1을 서원했던 자손 14만 4천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헌물은 또 무슨 헌물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서 거둬주는 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구루터기 씨로 하나님 정도를 남겼는데 그 헌물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도적질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야곱이 약속했던 그 소원을 나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자,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한 그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없게 할 때 그 창고라는 것은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해놓은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난처에 14만 4천을 드릴 때는 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산 이것은 시온산으로 너희들을 추수해 줄 것을 의미하는 예언적 계시예요. 추수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축복이지 이 땅에서 물질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황충제약을 금하겠다고 얘기하세요. 11절에. 황충제약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전에 5달 동안
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그때의 황충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들 때에 그 안에 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14만 사 추수할 때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그 14만 4천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시온산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으로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그 말라기 선지 예언을 통해서 증거해놨어요.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11조 바쳐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아이 일들이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진리가 나오고 난 이후에 계속하는 자들은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 들어야 돼요. 귀신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샘물이 솟는 곳에서 그곳에 지혜자들을 세울 때 그들을 통해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열방에 일어나 등불을 밝히는 그 빛의 자녀들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열매라는 것은 지상전일 때 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11조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지금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늦은 배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 안에 그 기름을 담는 7년 풍년의 기간에 7 좋은 이삭으로 다 추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에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누웠던 것이 하나님의 전이네요. 이것이 하늘의 문입니다. 이 하늘의 문이어서 이 문에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그 위에 세우고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자, 이 얘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할 때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총수 11조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는 14만 4천의 그 총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14만 4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문 위에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문에다가 세워놨던 그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헌물했던 그 자손, 그 자손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열매라는 것은 신구약 시대의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왕의 왕으로 그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휴고되는 자들이고, 이제 지상재림할 때는 종들은 만왕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메시아 예수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시온산으로 입성해 줄 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성결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11조에 대한 헌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14만 4천에 대해 많은 논란과 심지어는 14만 4천이 되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고되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드러나서 그 14만 4천에 대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풀어서 그들은 뭘 합니까? 새를 불리고 집단들을 형성해서 불을 축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임할 때 전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로 다 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은 분들은 다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모든 성경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분별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어디가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 이 권위가 이미 성경의 난제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무너져 있어요. 이제 그 성경의 모성을 입증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받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초등학문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해석하였지만 온전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다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제2의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예비해 놓은 7천인의 의로운 한국인들을 연합할 때입니다. 모든 열방으로 지금 나가 있는 교포분들, 그분들 안에 진리의 기름을 받아서 선포하는 지혜자들을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샘물이 쏟아지면 이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단의 거짓의 영에 쏙지 아니하고 그 진리 안에서 연합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풍년 안식년 때 이 기름을 담는 시간이고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추수의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그 받은 분들이 7년 흉년의 안식년이 시작되는 전 3년만 기간에 모든 민족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할 때 전 세계가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니느웨의 성이 요나가 가서 그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 니느웨의 성이 다 굵은 벼슬을 입고 나왔듯이 이 마지막 때는 대부흥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을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난제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성을 입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요한계시록에 이 재앙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증거하는 그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떤 그 불을 챙기고 새를 불리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해서 이 땅에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진리의 빛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말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는 영원한 복음을 등에 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방에 계신 의로운 한국인들을 깨워서 열방을 회복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